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곳곳에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 상황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면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보시면 자신을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 초반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바위와 바위의 사이, 그러니까 즉 바위 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 바위와 바위의 그 사이, 바위 틈을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적들의 공격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일어나서 내가 방어할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럴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주변을 찾아보니까 큰 바위 틈과 같은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숨겨서 그 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을 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이 단어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자라는 이 말은 내가 적들의 공격을 피해서 반석과 요새에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미리 내게 그 위험성을 알려주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순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생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 위협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인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친히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셔서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은 나를 폭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방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적인 능력으로 다윗 자신을 도우셨고 그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되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그리고 똑바로 알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다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역사로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셨고 나를 이런 방법으로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하지만 그 기억을 통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런 경험들을 통해 조금 더 내 삶의 고백으로, 내 입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위 틈과 같은 분이셨고 요새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위협적인 상황과 순간에서 나에게 경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분명 이렇게 고백했던 사건들이 있을 것인데 다윗에게는 그런 사건보다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보다는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분명한 은혜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물질들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고난은 절대로 다윗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자신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모든 것은 언제든지 다윗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협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자신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 그것에 맞서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이런 환난 속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런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위협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그 환난의 순간 내 개입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악인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과 하늘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표현하시며 이 땅 속에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그 일들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여주시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17절과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인생 속에서 보이시며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내 삶을 당신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조금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22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려주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자신의 실제의 삶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 부족함 없는 아이들이 감사를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지금 너무 잘나고 내 삶에서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환경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고난을 회피하여 어쩌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사건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지, 모든 어려움을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전제가 된다면 고난 역시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다른 측면의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나 바쁜 삶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순간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을 그저 내 고난을 이겨내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를 더 절실히 면밀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은 살아 계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오늘 이 새벽을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